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도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단잠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본문이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 믿음과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연합된 끈끈한 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을 반대할 때 둘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특별한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 중에 최고령자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가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 둘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끈끈한 믿음의 관계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보낸 후에 보고할 때 10명만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평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맞다.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렀느냐. 그리고 이들이 격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딱 남았던 두 사람, 그때 20세 이상 남았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 갈렙에 대한 여호수아는 정말 애틋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여호수아가 겪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다 한눈에 한 몸에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넘겨왔는데 자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갈렙은 그 이후로 한쪽 기퉁이에 빠져서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점령한 땅,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편하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아마 여호수아는 주기를 원했을 것이. 이제 고생 그만해라. 갈렙, 너는 이제 고생 그만해라. 나이도 많고 나 다음으로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느냐. 이제 쉴만하다. 편안히 쉬기를 원했을 것이.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해 가면서 가장 옥토이고 가장 편안하고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그 땅을 아마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주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가장 험악한 땅 험지를 갈렙에게 주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고 전쟁을 통해서만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험지를 갈렙에게 줍니다. 그 이유가 12절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반복되는 말이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앞뒤로 반복이 돼요.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거기는 가장 험지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 보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앞선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분명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에 계속 얘기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 나이 나도 압니다. 85세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 다음으로 가장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45년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쫓아내며 점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 7절이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너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본문의 14절이 이 내용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 땅, 바로 그 땅이 아낙 자손의 땅인데 헤브론 땅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갈렙의 땅이 되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의 손과 같은 헤브론 땅이 점령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점령되고 진멸되었습니다. 15절에 이 헤브론 땅에 거주했던 그 사람 아낙 자손들을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보세요. 헤브론의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아낙 자손 이름이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거대한 사람들인데 거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 거해 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오늘날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갈렙과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이유를 성경은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85세 된 그 할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쫓다라는 말이 뭐냐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갈렙은 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는다는 뜻이 뭐냐? 성경이 반복하여 같은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쫓는다. 보세요. 온전히 저는 믿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단어를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 뜻이 충성하다, 이런 뜻,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 보세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충성하였다. 8절에도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것, 바로 그것이 온전히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충성하다는 뜻이고, 그 충성하다는 뜻이 뭐냐? 오늘 내용으로 보니까 온전히 쫓는 것, 온전히 믿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컨디션에 상관없이, 우리의 물질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쫓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뜻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땅, 헤브론 땅, 그리고 그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벌써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잡고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내가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온전히 그 여호와 순종했다는 말을 딱 빼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온전히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충성한다는 뜻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대 상황을 다 잰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 그 땅이, 헤브론의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런 말.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죽고, 칼이 나오면 우리가 뭐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홍콩 영화를 봐요. 홍콩 영화. 주인반이나 홍콩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야, 그 총이 뭔지. 주인반은 계속 총을 가지고 막 쏘면 이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주인반은 안 맞아. 총에 씩 펴고 샥 펴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 막 기관총을 막 쏴도 주인반은 다 피해가요. 총알이 싹 피해갑니다. 응? 지금 보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와,
이 홍콩 영화가 그냥 어릴 때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게 총알이 안 맞아요. 다 피해갑니다. 이렇게 기껏 맞으면 여기에 조금 상처 나고 그런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통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죽고 가나안 백성만 죽었다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전쟁은 내 아버지가 죽는 거야. 내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죽는 거, 남편이 죽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그건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러시아가 안 죽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또는 유럽의 EU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죽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전쟁에 그치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나라 전체에 피비린 나라는 전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물질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끝이 뭐냐,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 뭐냐면 믿음에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그 한 사람, 충성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듯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에,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같은 말,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한 사람, 갈렙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점령한 모든 땅에 평화가 찾아왔듯이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곳에 참다운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회복이,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